설교 주제가 입동과 함께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입동이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이 되었다. 며칠 전에 겨울이 시작이 되었고 이 겨울이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가 새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여기 겨울 시작과 함께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나 자신을 말하면 나 자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이 누군가?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이라는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땅을 갖다가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것은 내 육체 하나에 있는 내 영혼의 사람을 말한다. 영혼의 사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그런 것은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의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영화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가서 여러분의 육체 하나에 있는 그런 그 영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끌고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육체라는 것은 내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입은 옷인 것입니다. 입은 옷인데, 그러면은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야?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영의 사람이 입은 옷인데 옷을 벗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얻어서 그렇지 그 육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사람은 그 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집니까? 함정호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었다 해서 함정호가 아닙니까? 옷을 벗었을 때나 입었을 때나 내 속 사람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인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성과 악성이 거기에 차 있다. 그러면 죄성과 악성이 차 있어서 그 육체 안에 그 입은 옷이 말이에요. 옷이 죄와 악성으로 차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육체를 입은 동안에는 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목사 같은 사람은 내가 중생하고 성화를 많이 이루고 보니까 그만 이 지능이 뛰어나서 천지만물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지만물을 왜 창조했고 천지만물 안에 계시면 사탄님 어떤 일을 하시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심판이라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내 육신을 벗을 때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그 타락한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영의 세계를 환히 다 아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곧 육체를 벗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야? 없어지는 줄 알아야 육체를 벗게 되면은 그 재성의 육체를 벗게 되면은 아주 몇십 배 더 똑똑하고 아주 지능이 완전히 그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타락한 죄성과 악성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육체 때문에 내 속의 사람이 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억만 년 떨어진 곳에도 즉시 만날 수 있고 미국에도 일초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우리의 영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속 사람이 쏙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고 마누라가 울고 그러는데 그만 아무리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사람, 이 속의 사람은 육체 그걸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 무엇하려고 창조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창조받은 우리 성도들을 거만 성도들의 죄성과 악성을 벗어버리고 실력자로 만들어서 거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실력자로 세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서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런 말이야.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고 복된 나라인데 거기에 살려면은 더러운 그런 죄성과 악성을 가지고는 가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개미 새끼 하나까지 완전히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맞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영화교회에 나와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내가 만난 현실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번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목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입동이 겨울이 시작이 되었다. 겨울을 누가 만드셨는가? 겨울을 왜 천지 만물이 그 낮과 밤과 추나 추동 사계절이 생겨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만 죄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실력을 기르고 그 실력을 길러가지고서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자와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복된 자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그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영원히 나를 높이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그만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셔서 섭리 주권 통치하셔서 생겨난 것이 내가 만난 현실인데, 이 현실인데 이 자연의 현실이 있고 영의 사람의 현실이 있다. 자연의 현실이라는 것은 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에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추나 추동이 자꾸 그만 돌고 도는 줄 믿으시 마라. 또 낮과 밤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자꾸 이렇게 그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 통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 내 영의 사람이 입은 옷이니까 옷을 벗으나 안 하나 나는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었다 해서 뭐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옷을 벗으나 입으나 육체라는 거 영의 사람이 입은 옷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육체를 벗게 되면은 육체의 재성과 악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육체를 벗게 되면은 아주 막 삼라만상과 모든 것을 바로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만 내 자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벗으면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길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것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만 우리는 중생에서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으면 죽는 줄 알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서 그만 무슨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초찰나끼면서 이 세상이 이제 육체를 벗은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분초찰나 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다 그만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것은 잠깐이지만은 육체를 벗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런 것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렵게 살았는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박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고만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영원한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로부터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를 되게 하는 일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눈도 코도 못했는데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서 그만 자나깨나 내가 100번 죽어라 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예수의 재산만 해도 그만 어떤 분이 그래 카톨릭 재산만 해도 얼마인지 계산도 못한대요. 전 세계의 카톨릭 재산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 시골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찾기를 가면서 산골짜기를 가나 어디를 가나 전체가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1억 2억으로 짓는 줄 아십니까? 수십억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예수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그만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자 되기 위해서 예수한테 홀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 예. 여러분 한 목사 좀 봐요. 한 목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그만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만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완전히 이웃 구원을 위해서 쓰다가 구원을 많이 이루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야 점점 젊어지네. 예? 내 몸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라고, 내가 건강해 살라고, 내가 무슨 작은 마늘로서 살라고 뭐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관리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그만 나를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건강 관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피곤도 없어요. 내가 이제는 82살 된다. 82살 되는데 이게 오늘은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할렐루야. 힘을 줘. 어제는 어디 대전에 가서 금요일 날은 큰 병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 설교를 했는데 그만 내가 82세라는 깜짝 놀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병 앓고 뭐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육체라는 것은 입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옷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우리가 그 육체를 하늘나라 갔을 때에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면 실력을 기르는 재료입니다. 재료.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입은 것이 있어야 실력자로 살고 입은 것이 있어야 영광을 받는 것이다. 건강을 입든지 지식을 입든지 권세를 입든지 문벌을 입든지 지위를 입든지 미모를 입든지 이런 것을 입게 되면은 실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내 영의 사람, 내 참 사람이 입은 옷은 이 육체를 갖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그만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육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욕이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는데, 없어질 때에 내
육체의 이 기능이 말이요, 입은 옷이 영생으로 화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 이게 내 육체라는 것은 자꾸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하러 자꾸 빠져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면은 빈자리가 되면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능이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한 목사가 영요 생명요 영생하는 씬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육체가 행할 때에 행하는 그 부분이 그 영생하는 말씀이 삼켜지니까 그 부분이 영생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만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망과 저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과 불의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게 한 다음에, 또 깨끗게 한 다음에 우리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거룩하고 깨끗한 실력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케 한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모든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쓰고 허비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 하니까, 한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한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그 하늘나라 공항에 나와서 한 목사를 환영하고 높이고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와서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 곧 이제 육체를 벗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영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을 눈으로 보입니까? 신경을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텔레비가 있다. 텔레비가 있는데 그거 줄도 없이 와서 오는데 그 화면이 그 전파가 와서 전파가 보입니까? 전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깨끗하게 하고 성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과 악성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을 뽑게 된다. 대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립이라는 것은 가만히 자연계를 봐도 큰 태풍이 일어나니까 바다를 뒤집어 버린다 그런 말이요. 바다를 내비두면 썩어서 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마구 바다를 뒤집어 버리니까 아예 바다가 그만 고기를 사는 그런 바다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마구 병도 앓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멸시받게 천대도 받게 하고 이러한 어둠에 그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악성을 드러내고 너는 이런 더러운 거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깨닫게 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는 것이다. 이거 내게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것이 겨울과 같은 현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땅이 있는 동안에 시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하리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소유주다. 그 천지만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겨울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만 여러분들 거기다 놓고 여러분들 흔들어서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갈 미천인 저주할 미천인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다 그만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초동 자연의 사계들과 성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죄성과 악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위해서 구원하는데 쓰도록 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대리 마찰 충돌하는 천하초동의 현실, 낮과 밤의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우리가 다 농촌 대개 출신이다. 농촌의 새사랑이나 낫이나 이런 것이 다 못쓰게서면 그냥 갔다가 대장간에 아주 뜨거운 푸른불에 넣어버린다. 이게 그 새가 아주 죽는 줄 안다. 그런데 불이 다르지만은 그만 그놈 내놓고 망치로다가 탁탁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데 여기에서 독이 탁 떨어져 나가고 주인이 쓸 수 있는 새 연장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목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말도 못하는 시련과 연단을 줬어요. 할렐루야. 아픔을 줬어요. 그런 아픔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60살 70살 80살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깨끗한 사람이 목사를 만들어서 늙게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을 무화하는 거요. 공원에 가면 그냥 무슨 일들 하는 거요. 여러분, 한 목사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 나는 참 감사해요. 내가 천상천하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복되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 일을 하게 된 것을 나는 항상 감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서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감사로 근심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겨울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너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 얼어붙고 아주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말도 모르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질병이 들고 가난이 들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만 이렇게 살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으라고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이다. 자연을 통해서 봐라, 이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면은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봄이. 겨울을 잘 통과하는 사람, 여기 설교 제목처럼 거만 입동과 함께 성도들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자타성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 여러분들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만 겨울과 같은 인생길을 잘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참 성공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현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슬픔의 현실, 절망의 현실, 고난의 현실, 그만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러한 암흑의 현실의 겨울을 맞이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주님, 천국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두시고 이렇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 이 겨울의 현실은 은혜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나를 영생하게 하고 나를 영원히 영원롭게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주신 현실이니까 겨울의 현실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여러분, 물질, 세상 끝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재벌 아니라 대통령을 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봐요. 그만 삶의 뿌리를 대통령을 거머쥐려고 거기에 뿌리를 대다 보니 한때는 좋았지만은 형무소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뿌리를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무한하시고 긍휼에 무한하시고 용서가 무한하시고 관용에 무한하시고 고한 기 참으시는 인내가 무한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나를 영생하고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고 분이니까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뿌리를 내고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야 된다. 여러분, 겨울의 현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겨울의 현실이 왔어요. 이게 경제와 이게 막 어려워서 말이요, 겨울의 현실이 왔다. 왜 이 현실이 왔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말이요, 옛날에 미아 일동에 살 때, 산꼭대기 판잔집에 살 때는 진짜 새벽기도 50명, 60명 마구 그냥 주일학교도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돈이 생기고 자가용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니까 육신이 안락하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몇 명? 우리 요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손종태 선생님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복을 받게끔 돼 있어. 그 예수만 의지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나도 그만 손종태 그만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손성진이가 있네. 성진이 아들이 있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손권이는 여기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 할렐루야. 그 가정에 복이 떨어졌어. 복을 그냥 금방 주는 게 아니야. 복을 갖다가 그 재성 악성을 다 버리게 하고 깨끗한 터에 그때마다 그래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곳에 주면은 그 음식이 썩어버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변화를 입는 것이다. 이제는 손진철, 손참진이도 나오라고 그래. 할렐루야. 황수경 집사 왔어? 저기 있네. 손반석이에요. 복이 떨어졌어. 그 가정을 보면 어려운 가정이라. 말도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이 이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손종태 선생님이 85세인가? 87세요. 그런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네. 할렐루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제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그만 변치 말고 끝까지 그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여자들도 시집을 갔으면은 남편이 중풍을 들거나 뭘 들거나 변하지 않고 그만 그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게 하면은 자손만대에 복이 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들 여자들이 말이요, 자기 남편이 돈 안 번다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다른 날 찾아가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죄안 짓는 사람이 한 목사도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을 맞이해서, 늙음도 겨울의 현실입니다. 겨울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물질을 쓰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만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게 되면은 그만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하나님화되고 신성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것이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흔들리지 않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일을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세에 뿌리를 내리고 권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질에 뿌리를 내리고 부유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그런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것은 세상 것은 다 허산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만사 살펴내 처못되거나 부귀공명 창수도 바람잡이뿐 고대봉실 높은 집 문전옥다 또 우리 한 번 죽어지면 일장의 천몽 껌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초 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일 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햇때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와 생수 마셔라. 오전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는 겨울에, 추운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봐요. 이 문화가 가장 발달한 온대 춘화추동이 바뀌는 것이다. 가장 미개한 데는 적도 지역. 거기는 춘화추동이 항상 여름이니까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만 나무 올라가서 자지. 그만 배고프면 열매 따먹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그런 말이요. 미개하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그걸 다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 춘화추동의 현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주 깨끗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실력자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아주 부요가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무한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겸손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사건과의 관계, 모든 그 관계에서 그만 그것들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저 적도 지방에만 춘화추동이 없으니까 나무가 1년에도 막 몇십 미터 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태풍이 오면 그냥 활딱 넘어져 버리네. 그런데 설악산 같은데 겨울을 만나고 추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아주 살라고 뿌리를 깊이 들이니까 태풍 아니라 별걸 벌어도 죽지 않고 뽑히는 들 이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자. 의의 뿌리를 내리자. 진실의 뿌리를 내리자. 기도의 뿌리를 내리자. 의의 뿌리를 노리자. 이런 사람은 영원히 가도 어떤 것이 와도 변치 않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여러분 봐요. 겨울에 따뜻한 겨울은 다 추운 겨울을 통해서 모든 병충이 얼어 죽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겨울이 뜨뜻하게 되면 병충이 죽지 않으니까 그 해에는 아주 병충해 때문에 농사가 지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죽이는 그런 병충해와 같은 그런 마귀를 갖다가 마귀와 귀신을 다 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깨끗게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깨끗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만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변화를 했게 되면은 이 한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영화로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같은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상품으로 팔려갔어.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보디발레가 아주 유혹하고 죄를 자해도 절대로 거만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을 편치 않고 그러다가 감옥에 겨울을 만났는데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거만 애굽에 간 다음에 13년 만에 애굽의 큰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우리 동생 제수 씨가 하나 있어. 근데 우리 동생이 경찰하는데 파출소장으로 갔다. 시골에 가니까 교회가 줄줄 샌단 말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서 되겠는가. 그래서 바칠 거 없으니까 결혼 때 예물로 받은 금반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을 싹 수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 겨울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자기 귀한 것을 바쳐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한 되었다. 여러분, 경찰서장 되기가 얼마나 몇백 달입니다. 경찰서장도 아주 날리는 경찰서장. 대전 시내에서 모든 목사와 교회들이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다. 상을 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연단하여 두라. 요셉이 거만 인생의 겨울이 와도 절대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착고에 다해서 감옥에 쳐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만 그 하나님이 그만 연단하시는데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 어느 쳤다. 저도 그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대로 될 때까지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래서 그만 거기에 합격했다. 합격 그러니까 만조백관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전체로 구원하는 복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교가 엄청나게 기네. 다 끝났어요. 겨울은 새봄이 오는 전주곡이다. 이것입니다. 겨울이 항상 지속되는 게. 여러분, 이 겨울의 현실을 잘 여기 지금 말씀대로 통과하게 되면은 밝은 그 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을 잘 통과한 사람이야만이 새봄을, 그런데 겨울의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망하고 짜증하는 사람은 그냥 겨울에 다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버린다. 그런데 겨울을 통해서 그만 그 하나님이 모든 겨울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주신 것이라 확실히 믿고 거기에서 그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의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뿌리를 겸손의 뿌리를 깊이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복되어야 하는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리자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아무리 절망의 죽음의 현실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그 어려움이 조금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새봄은 누가 맞이하는가? 이 겨울의 은혜 현실을 은혜 감사하고 그만 그 겨울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진리와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 온전히 가고, 이렇게 할 때에 강한 새봄을 맞이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성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